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욥 자신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하다고 했던 그 친구들마저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서 이 욥을 정죄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이 욥은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욥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토로하고 호소하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있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이 욥의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이제는 앞서 욥이 바랬던 일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천상의 법정을 가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의 내용은 욥의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지금 선한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듯한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은 하나님은 마치 사람의 눈을 가진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왜 자신을 허물을 찾고 자기의 죄를 들추시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하나님이 다를 것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을 바로 봐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친구들과 달리 보아주시기를 기대하며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적어도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고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말처럼 자신이 고난받는 이 현실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한탄하는 동시에 제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그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멸하고자 하시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간략히 묘사하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멸하시는 일에 관여하시는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그러한데라는 이 말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마음에 품으셨던 것이죠.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감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숨기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욥이 그 육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과 영이 피폐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욥을 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해 놓고서 사소한 실수라도 범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욥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화가 있겠지만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처럼 여김을 받고 있는 그 현실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자신이 머리라도 들려고 하면 사자처럼 사냥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이 죄인처럼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싫어하고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번갈아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22절 말씀은 또다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지요. 이러려면 왜 자신을 지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기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돌보지 않으시고 멸시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토록 괴롭게 하고 멸하려 하시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항변은 욥이 까닭없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기는커녕 나를 작정하시고 코너로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도대체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희망이 없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대응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욥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든지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겠지요. 절대로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고난, 그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눈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는 이 욥조차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49장의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 화재로 두 아들을 잃고서 지었던 찬송가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며 지은 고백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 또 온전하고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게 큰 약속을 주시는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머리로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넉넉하게 받은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더 달라고 강구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금을 주어도 얻지 못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들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함께 견뎌주고 침묵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확실한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